제사장의 지침서인데요. 읽을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7장 38절이고요. 외울 말씀은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까지 오늘 이 구역 공과 해당되는 이 본문에서는요, 앞에서 우리 설명되었었던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또다시 반복돼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일반 백성들이 제사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있고 제사장들이 또 제사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옴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지침서로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1번,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침서를 주신 목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의 지침서를 주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도록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의 소득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소제에서의 작은 1번, 소제에서의 소득.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는 소제물 가운데 한 움큼만 기념물을 취하여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득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속죄제에서의 소득에서는 일반 백성이 드리는 속죄제에서는 피를 어디다 뿌릴 것이냐를 우리 앞서 살펴봤었는데요. 그렇게 강조했음을 살펴봤었는데 이번 제사장들이 드리는 속죄제사에서는 고기를 어느 장소에서 먹을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속건제에서의 소득인데요. 속건제의 제물의 고기도 기름 부분은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도 한번 살펴봤지만은 기름 부분을 왜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일까요? 그 고기에 여러 가지 부위가 있는데요. 왜 기름 부분을 하나님께 바쳤을까요? 짐승을 살찌게 하는 것이 기름입니다. 부와 번영의 상징 또한 기름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 제물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기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중에서 기름 부분은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네 번째, 화목제에서의 소득입니다. 화목제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몫은 기름이고 아까 보았던 것처럼요, 기름이 소중하니까요. 제사장에게 줄 몫이 있는데 가슴 부위의 고기는 제사장에게 줄 몫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해뒀습니다. 첫 번째로 가슴 부위의 고기는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중에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왜 가슴 부위의 고기일까요? 고기의 여러 부위 가운데서요. 여러분, 이 가슴은요, 고기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부위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7장 30절에 보면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의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주 이 맛있는 부위, 이 가슴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의식을 먼저 행한 후에 그 고기를 아론과 자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 드린 제사장 개인의 몫으로 주라고 하였습니다. 이 오른쪽 뒷다리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특별한 손님 접대를 위해서 이 뒷다리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또 제물의 부위였던 이 뒷다리를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진 후에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거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의식입니다. 그러한 의식을 먼저 한 후에 이 뒷다리를
아론과 그의 후손이 아닌 그 외 일반 제사장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머지 모든 부위, 그 제물의 그 고기 중에서 기름도 제하고 가슴 부위의 고기도 제하고 또 뒷다리도, 오른쪽 뒷다리도 제하고 나머지 모든 부위를 화목 제물을 드린 모든 제사자,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자들에게 주어서 공동 식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소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그런 어떤 몫을, 소득을 챙기셨는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저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 땅을 각자 지파별로 기업으로 주시게 됩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만은 그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하셨는데 역시 그들도 하나님이 그 어떤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제사를 지내는 성막에서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생업입니다.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농사를 짓는다든지 목축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 그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말로 했을 때는 어떤 생산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 어떤 수입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도 없고 그 어떤 세상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또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또 배려하여서 제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가운데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또 자신들의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들의 모든 형편까지, 생계까지 챙기신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어떤 백성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약시대의 사역자들도 하나님이 친히 저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음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제사장들만 책임진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이르는 모든 주의 종들, 사역자들도 하나님이 당신이 기업이 되어주시고 책임을 져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을 하실 때 복음을 일단 전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대접할 때 그들에게 그 어떤 먹을 것을 줄 때 그것을 미안해하지 말고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일꾼이 자기가 열심히 일했을 때 삭스를 당연히 받는 것처럼 전도자들도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계적인 부분을 또 책임져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 연락되는 제사와 연락되지 않는 제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연락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7장 17절,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요. 그 희생의 고기가, 제물로 드려진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사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하루, 이틀까지는 괜찮지만 그 어떤 형편에 따라서 3일째에는 그 어떤 이유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불살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이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연락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관계없는 제사도 있긴 있지만 그 제사는 또 죄와 전혀 관계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즉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죄 사하여 주신 복, 용서하여 주신 복,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죄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이 죄와 관계가 있는 제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뇌물과 같은 제물을 드리는 이방인의 제사와는 다른 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그리스도인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빈부의 차별이 없이 평등했습니다. 부자들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난한 이들의 제사는 받지 않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그들의 형편에 맞춰서, 가난한 이들에게는 가난한 이들의 형편에 맞춰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다 평등하게 준비케 하셨습니다. 좋은 제물, 좋은 어떤 그 제물을 드렸느냐, 나쁜 제물을 드렸느냐 하는 그런 제물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렸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거슬러 드렸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실 수도 있고 연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그 어떤 제물을 소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을 준비를 하지는 않지만 영원하고 완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면 결코 용서함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제물을 준비하지 않은 대신에 반드시 매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서 그 말씀에 또 이렇게 순종하는, 결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이제 내용 연구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까지의 제사규례가 앞에서 설명되었던 제사규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은 맞고요. 2번이 틀렸는데 레위기 6장 7장은 제사자의 입장에서 제사자들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입장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침서를 주신 목적은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의 지침서를 주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도록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들의 소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에 보면 제사장들이 위임받은 날부터 매일 드리는 소제도 기념물을 취하여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득이 되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틀렸고요. 이 매일 드리는 소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에서는 기념물만 불사르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들이 취했지만 제사장 본인들이 또 드리는 이 소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4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소득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저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5번, 연락되는 제사와 연락되지 않는 제사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공표, 틀린 것은 X표 하세요. 1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모두 다 연락된다. X죠. 연락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 그랬습니다. 2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알려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만 받아주신다. 그렇습니다.
3번 이스라엘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죄 용서를 받는 것이었다. 그리고 죄와 관계없는 제사도 있었으나 그 제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죄 용서함을 받은 복을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다. 동그라미. 4번 복을 받기 위해 뇌물과 같은 제물을 드리는 이방인의 제사와는 다르다.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5번 이스라엘의 제사는 빈부의 차별이 있다? 없지요. 네, 평등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5번은 X.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거슬러 드리느냐에 따라서 연락이 되기도 하고 연락이 되지 않기도 한다. 동그라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마다 영원하고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우리의 예배가 연락을 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겸손하게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중심이 있을 때 그 예배가 진정 연락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토론과 적용, 나는 연락받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여러분 각자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